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며 심령의 겸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지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귀한 계획들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루포와 또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를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도 바울이 루포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여기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루포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 형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거리는 약 한 800m입니다. 십자가의 나무 무게는 약 한 20kg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소위 말하는 고난의 길, 비아 도로로사, 이 길을 걸어가시지만 도중에 기록에 의하면 한 3번 정도 넘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육체의 그 나이는 33세입니다.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는 20kg입니다. 거리는 약 한 800m입니다. 그런데 33세의 예수님이 이 800m의 거리를 그 한 20kg를 지고 이 거리를 가지를 못하셨는가? 이 부분을 두고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못의 혈관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와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의 그 인성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간구까지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였던 성자 예수님의 소망은 그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간의 의견 충돌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역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드렸던 것입니다. 보통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그날 그 시간에 집행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형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면 사형수들을 2번 죽이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 건장한 사람이 그 다음 날이 자기의 사형 집행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오줌을 싸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율신경마저도 다 풀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와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로 끌려갔다가 헤롯에게로 넘어갑니다.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난 뒤에 헤롯은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그날 밤에 다 겪었던 것이죠.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군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으며 모욕합니다. 육체적 고통에 더불어서 이 심한 그런 희롱과 조롱, 모욕,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날 밤 그래도 가까이 함께 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다들 도망을 칩니다. 한 명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또 한 명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저주로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나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다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피의 철야기도, 제자들의 배신, 재판에서의 시달림,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을 단 하룻밤에 모두 다 온몸으로 예수님이 받아내셔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때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기조차도 어려웠던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아 도로로사 800m의 그 고난의 길을 20km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다라는 것은 무리 중에 무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고난을 실제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넘어졌던 것이죠. 완악함의 결정체인 군사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상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에 구레네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흔하였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불러야만 바로 이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유월절, 그때의 순례자의 행렬 가운데 구레네 시몬도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 순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군사들이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것을 명령합니다. 시몬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사형수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학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나무를 자기 보고 지고 가라고 합니다. 평상시도 아니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바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수고해서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지고 이 시몬은 골고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으로 성경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었던 이 고난의 십자가를 비록 억지라고 하여도 묵묵히 지고 올라갔던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마음에 새깁니다. 왜요? 자기 아들 예수의 이 십자가, 그 아들 예수가 몸부림치며 이 회피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현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새기셨던 것이죠.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적이, 이후 행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군데에서 시몬의 이후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 아들 루포가 바로 바울의 인사에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이 루포는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억하여서 개인적으로 인사와 안부를 전할 정도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였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믿음의 여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에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 지고 갔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갔던 이 십자가를 그 처형 현장에 두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고 그 십자가는 그의 가족들의 영혼에도 새겨졌던 것이죠. 그 영혼에 십자가를 새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심지어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 굳게 서게 되는 복된 가족으로의 변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점은 그들의 아버지요 남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에서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눈을 좀 돌려봤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사건들을 예고하고 신약의 모든 사건들은 구약의 사건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억지로 졌던 십자가의 원형이 혹시 예고편에 있는가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은혜와 축복, 그 원조 중에 하나가 구약의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 역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 지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베데돔을 가리켜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은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그 조상은 고라입니다. 여러분, 고라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고라의 후손은 그렇게 낙인 찍힌 가문의 후손으로 살아가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손 중에 한 명인 오베데돔이 사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오베데돔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궁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어 가던 시점에 다윗은 이 법궤를 자기가 사는 궁전으로 모셔드리고자 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이 일을 전국적 축제로 성화시켰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정말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행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고가 납니다. 수레를 끌던 소가 어떤 자극에 의하여서 미친 듯이 날뛰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의 총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 수레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순간 축제 분위기는 장례식장이 되어버립니다. 찬물을 확 부어버린 것이죠. 법궤를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도리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총책임자가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심장마비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수레에 치여서 끔찍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법궤로 인한 은혜보다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이 다윗조차도 이 법궤를 자기의 궁으로 모셔드리기를 거부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의 법궤는 마치 십자가와도 같은 감당하기 힘들고 부정적인 그러한 물건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법궤를 중간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원래 생각했던 다윗은 나 그거 안 되겠다. 내가 사는 궁으로 이 법궤 들이지 말라 하면서 다윗은 참으로 분노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가져가라. 어이 싫어. 그럼 당신이 가져가라. 어이 싫어. 다들 한 걸음 다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는데 왜 하필이면 오베데돔의 집일까요? 이때까지 설명드린 데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낙인 찍힌 고라 자손의 후손이 바로 저기에 살더라.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집으로 보내겠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이죠. 재수 온 붙은 가문의 저 집,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바로 그 법궤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다윗조차도 거부하였던 법궤, 어쩌면 오베데돔에게 있어서 법궤는 신약의 억지 십자가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베데돔은 억지 십자가를 지듯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후에 성경 기록은 오베데돔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회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주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6장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남자가 62명이며 역대기의 기록에서 여러분 참으로 재수 온 붙은 고라 자손의 후예를 기록을 하면서 그 가운데 오베데돔에 대하여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형제들과 후손들은 다윗의 나라에서 정말 요긴한 중요한 자리에 등용되는 은혜의 길이 여기에서 열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열어주셨을까요? 이유는 성경이 설명합니다. 법궤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였던 이 법궤를 오베데돔 그 가정에서 모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베데돔을 기점으로 이 가문에 거룩하고도 풍성한 귀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로 인하여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다윗의 나라에 유력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표제의에 이런 내용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다 삼켜버렸던 바로 이 고라 반역의 대명사가 어찌 다윗의 나라에서 다시금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저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몇 편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문으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베데돔과 구레네 시몬, 이들은 그냥 억지로 십자가와 법궤를 관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몬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의 가족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관리함으로써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자기 멋대로 관리하던 풍속을 바로 고쳐버리고 바로 잡는 은혜의 사역을 오베데돔이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어우러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복으로 확장되어져 갔고 그 복이 자녀손 대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배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갈 곳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오베데돔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도저히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나머지 그 길을 걸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존중히 여기셨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법궤를 관리하고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자체가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편한 일, 그리고 쉬운 일, 나의 삶과 내 일정에 지장이 없는 일들을 은혜라고 여기는 바로 이 시대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 법궤가, 이 방황하고 있는 이 법궤가, 이 법궤를 모실 그 가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교회적으로 또는 누군가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법궤를 관리하고 주님 주신 이 직을 유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자체가 영광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하나님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시몬과 오베데돔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바로 오늘의 성도들에게 베푸십니다. 이 은혜 받읍시다. 이 은혜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법궤, 우리는 법궤를 모시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떨며 두려워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못 다지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심정으로 우리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베데돔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몬의 가정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십자가가 반짝거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법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로부터 고라 자손의 후손, 그 고라 자손의 가문이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의 문을 떠서 바라볼 때에 갈 곳이 없는 법궤, 직분, 그리고 이 십자가, 질 사람이 없는 십자가들이 교회 안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져 있는 십자가, 지고 가기를 꺼려하는 십자가가 눈에 뜨일 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시사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서대부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여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의하여 법궤와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오베데돔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시몬의 가정에 베푸신 그 귀한 은혜가 서대부의 성도들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